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실제로 사모하고 또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고 또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이 서신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은사들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들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먼저 큰 은사를 먼저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말씀의 12장 31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여러 가지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신령한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가 되게 하는 방법은 먼저 이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13장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장이잖아요.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왜 필요한가?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소리만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지식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읽은 본문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발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신령한 은사가 대조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방언의 은사와 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개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방언이 필요가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하기 때문에 방언은 별로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인식할까 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자기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있어서 방언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또 위로를 받아서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힘써 선포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죠. 더 가장 알아듣기 쉽게 쉬운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을 말하면 그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심지어 방언을 말하는 나 자신도 하나님이 통역의 은사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잘 들어가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세워지고 강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오. 아무리 악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피리로 검은고가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을 듣고서 이것이 피리의 소리인지 검은고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필이나 검은고를 타고 있는데 그것이 드럼의 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은 필이와 검은고가 소리를 제대로 캐치할 수가 없고 엉뚱한 것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까?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이 엄청나게 전쟁에 있어서 중요하죠. 나팔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인을 잘 못 듣는다면 그 전쟁에서는 다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통해서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말은 하지만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듣는 성도님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겠죠. 심지어 저조차도 방언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알 도리가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이야기하려거든. 그렇다면 너에게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해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깨달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별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의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필요하지만 우리가 공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예배에서 방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뜻이 있는 말로써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 그 대표 기도가 방언으로 말한다면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로써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찬송도 마찬가지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이런 회중 가운데, 공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모든 회중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아멘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공적인 상황이죠. 그런 교회에서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유익이 된다고 하죠. 남에게 유익이 되고 사랑은 자랑치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또 자랑을 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당을 짓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고 있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의 또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위로하기를 원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으로 인해서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또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13장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사랑, 남의 유익을 구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또 오래 참고 견디고 또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손해 볼지라도 내가 손해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신령한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그 은사가 극대화되어지고 그 은사를 최고가 되게 하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잘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하루 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큰 은사, 그 사랑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신령한 은사들을 성령을 따라 저희들에게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통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내가 우월감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고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또 겸손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